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아주 세심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됨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맞으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과 같이 그는 분주했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붙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마침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때는 몰랐는데 하는 일이 힘에 부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저 편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과 지쳐오는 그런 피로감들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이 40절 중반부터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새한글 성경 새번역을 볼 때 이렇게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는데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영어 버전을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버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뜻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저 혼자 일하고 마리아는 편히 앉아서 예수님을 듣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공정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과 불공정, 이것은 현대사회의 화두로 늘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라고 하는 MZ세대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공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리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공정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렇게 잘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억울한 게 느껴지고 내가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본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보단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이 40절과 같은 말씀은 불공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인자하게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돌보시죠. 그것이 41절과 42절에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마르다 너가 잘못하고 있다. 너의 선택이 틀렸다. 또는 마리아의 선택이 지혜로운 것이었다. 마리아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몇 가지만 하든지 설령 그것이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는 지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지적하거나 그가 잘못됐다고 질책하시는 그런 말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글로 적힌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문장들 이런 것들은요. 그 글에 통해서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그 말을 할 때 어떠한 톤을 가지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은 거죠.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41절 같은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한 성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마르다를 책망하시려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숨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의 선택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 성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치고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주 자상하고 인자하게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그의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8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죠. 그래서 38절의 시작도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의 12제자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일단은 최소한 13명은 됐을 겁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마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구포 이동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버선발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것,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지, 무엇을 드실지, 어떤 시간을 보내실지에 대해서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모셔온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거죠.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드실지, 제자들은 어느 방에 가면 좋을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눌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아마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처럼 정말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에 대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주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이 너무 귀중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것만큼 귀한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막 너무 분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요즘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AI 같은 겁니다. 로봇과 같은 거죠. 여러분, AI는 지치지 않아요. AI는 언제든지 우리가 말한 것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맡겨도 AI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정 이상의 일이 들어가게 되면, 부하가 걸리면 지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주변을 보게 되면 자꾸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실존인 거죠. 그게 사람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를 질책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람을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틀렸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르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참 좋은 장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가 또 하나 가진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서는 아주 작은 공동체는 그게 나눠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항상 일을 준비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서운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만으로 일을 지시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때때로 서운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진짜 자신의 손과 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살아가시고 또 리더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마르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 어디 가서 봉사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끔,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도 신경 씁니다. 춥지 않은가? 주변이 예배드릴 환경으로 적합한가?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 별로 없는데 1부 때는요, 저 뒤에 있는 창문에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보통 주중에 많이 올려놓긴 하거든요. 올려놓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좀 햇빛이 들어오면 좋겠다. 햇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저걸 또 누군가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2부 예배쯤 드릴 때면요, 해가 저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체크를 해요. 잘 내려와 있는지.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항상 주변을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를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설교의 결론을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내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42절 중간부터 나오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봐도요,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새 번역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은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새한글 성경은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좋은 건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여 듣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 항상 예배와 또 봉사가 함께 있습니다. 또 예배뿐 아니라 선교도 같이 있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로 정의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는다, 교회겠습니까? 교회일 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일까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사랑만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랑을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정의를 뒤안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정의가 빠지면 사랑이 올바로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가 교회를 움직이는 두 날개와 같다라고 한다면 사랑과 정의도 그러하고요, 또 봉사도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따지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예배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 성경 잠깐 언급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할 때 최상급의 표현을 썼어요. 마리아는 베스트를 택했다라고 성경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최상의 것을 택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물론 더 중요한 걸 따지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봉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오늘 다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왔는데 누가 교회 문도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누가 예배당에 불도 안 켜놓고요. 예배 시간이 추운데도 누가 난방기도 돌리지 않아요. 왔는데 친절하게 맞이해 주지도 않고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지, 예배당이 몇 층에 있는지 아무것도 안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봉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봉사에만 너무 열정을 기울인 나머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오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도 내가 예배 마치면 나는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온갖 신경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무엇 하나 경솔히 할 것이 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균형을 맞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봉사도 다 예수님이 집중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만 모든 걸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셔도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설날이 돼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예배당을 떠나면 안 되죠.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서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엿새의 시간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4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아니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들었는지,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요, 그 봉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봉사할 때 잘하고 싶죠, 그죠? 마르다와 같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봉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진짜 와서 밥 한 끼 먹는 거지만 최고의 밥상을 대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에게 친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설령 우리의 봉사가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배는 예배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는 봉사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뭐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러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다 죽으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거죠. 나에게 이익을 맞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죽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에게
오직 존귀하신 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신경 쓰고 초점을 맞추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께 잘 봉사하려고 했잖아요. 마르다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맞아요, 그냥 일하다가 지치면 그냥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야 밥상을 차리다 말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설령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떠나서 자기 언니 마르다를 도와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야 말 안 듣고 어디 가니?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르다는 어떻네, 마리아는 어떻네,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온전한 방향성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봉사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배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신경 쓰고 초점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